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던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바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지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네 주와 네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이제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까지의 이 말씀은 열왕기와 또 역대기에도 있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36장에서 37장의 말씀은 주전 701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략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통치 초반에는 아버지 아하스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지만 통치 중반부에 접어들면서는 이제 독자적인 정치를 펼치게 되는데, 그것은 아버지와는 달리 아수르의 집에서 독립해야 되겠다,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실제로 주전 713년에서 711년 때에 블레셋의 아소돗이라는 도시가 아수르에 대항해서 봉기를 일으켰을 때에 히스기야는 거기에 가담을 했었지요. 또 이제 그 이외에도 아수르가 사르곤 왕이 죽고 아들 사네립이 권력을 승계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제국의 여러 변방에서 봉기가 발생하고 리더십이 흔들린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이제 유다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작은 나라들도 이번 기회가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날 때라고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봉기는 다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유다를 정복할 목적으로 사네립이 내려왔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총 46개의 중요한 성읍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직
점령당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아주 곤란한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새장에 갇혀있는 새처럼 자유가 있는 듯하나 사실은 나라가 심히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배경 속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라기스란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사신을 보냈는데 랍사게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왕의 술관원이죠. 느헤미야도 왕의 술관원이었으나 그러나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파견될 만큼 또 막강한 권세를 위임받기도 했습니다. 라기스라는 곳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라기스는 이미 함락되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 랍사게를 보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랍사게가 뭐라고 하는가? 4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랍사게는 지금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을 걸어오는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것은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무혈입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복하라, 항복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지금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인데요. 4절에서 10절에 보면 우선적으로 랍사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뭘 믿고 이렇게 버티느냐 하는 것이죠.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4절에요. 5절에 보면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지금 온 세상은 아수르의 지배 아래 있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이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이게 국내외 정세를 보니까 아하, 이때가 우리가 독립할 때다 이렇게 하고 조공을 바치던 것을 그만두고 이제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서 반아수르 진영을 구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지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제일 먼저는 히스기야에게 외교 정책을 꾸짖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너가 애굽을 믿는구나.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다. 갈대 지팡이를 사람이 짚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넘어져서 다치게 됩니다. 네가 애굽이 너를 구해줄 것 같으냐? 그럴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종교 정책을 비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건져줄 것 같으냐? 그것도 도움이 안 될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는 히스기야의 무능력을 조롱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말 2,000피를 내가 공짜로 너희 유다 나라에 준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탈 수 있는 마병이 2,000명이 없지 않겠느냐.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러면서 10절에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접수하러 온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보고 가서 유다를 접수하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국력이 약하니까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랍사게의 일장 연설을 듣고 이제 히스기야에 보낸 그 협상단이죠. 엘리야김, 셈나, 요아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제발 유다 말로 하지 마세요. 우리 백성들이 다 듣는데 그런 이야기 제발 하지 말고 아람 말로 하세요. 우리만 알아들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 랍사게는 오히려 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다 들어야 된다. 제일 마지막에 한 이야기는 그거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가서 유다를 점령하라고 했다.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제 히스기야 왕과 텀을 벌리는 거죠. 민심을 이반시키는 것이죠. 이것을 이 협상당들은 염려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절에서 20절에 보면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백성들을 건져내 주리라 그 말을 듣지 마라. 히스기야는 그럴 능력이 없어. 우리한테 항복해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땅으로 너희들을 다 데려가서 잘 먹이고 잘 입혀줄게.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주리라. 히스기야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말해도 속지 말라. 세상에 지금까지 아수르 왕의 손에서 살아남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마저 조롱하고 이렇게 모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1절 22절에서는 한 말도 대답하지를 아니하고 협상단들이 돌아왔다는 내용이죠. 오늘 보니까 이 아수르 왕이 보낸 랍사게는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나 그 이야기가 그럴듯하면서도 전혀 믿음의 사람들이 받지 말아야 할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온 세상이 아수르 천하인 것처럼 정말 우리가 듣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들리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갑니다. 아예 항복하면 우리가 아수르 진영으로 데려가서 잘 먹이고 잘 입혀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을 듣는 것보다 이제 아수르 왕의 말을 듣고 이 아수르의 평화 아래 들어오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신앙이 참으로 도전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를 지나면서 들어야 될 말, 듣지 말아야 될 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상의 말, 사단의 유혹, 사단의 속삭임, 인간의 말, 이런 것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다 할지라도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권세와 권력과 제국은 비록 그 기간이 길다 할지라도 어느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변치 아니하는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육신의 생명을 지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붙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모이지도 못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역들이 다 어려운 이때에 각기 계신 처소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담금질하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더 가까이 붙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고 누가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홀로 계신 이 가정 처소에서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수르가 보낸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과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온갖 모욕을 하며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을 책임지실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버지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참으로 엄중하고 마음이 무겁지만은 그러나 이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을 두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어둠의 그림자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밝은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각자 계신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